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새로 개정된 헌법이라는 제목의 우스갯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냐고 묻는 죄, 징역 1년.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징역 3년. 자녀들이 서울대 갔느냐고 묻는 죄, 징역 5년. 자녀들 해외 유학 왜 안 보내냐고 묻는 죄, 징역 7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냐고 묻는 죄, 징역 10년. 손자, 손녀 봤냐고 묻는 죄, 징역 15년. 손자, 손녀 자랑하며 약 올리는 죄, 징역 30년. 자식이 취직했냐고 묻는 죄, 무기징역. 뭐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 근데 참 씁쓸하죠, 좀. 네. 그야말로 웃픈 얘기입니다. 참 자녀 키우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여러분 어떤 얘기였는지 잊어버리셨죠?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듣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심히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런 관리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관리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니까 뭐 세베대의 부인이겠죠. 그렇죠?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언가 요청할 것이 있는 듯 합니다. 21절이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의 요청은 이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아들들의 출세를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도 모르나 봐요.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살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와 친자매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은 또 즉 살로메의 아들들이겠죠. 지금 데리고 온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21절에서 살로메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문에 보면 주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당신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이 아니라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자의 좌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모고 예수님이 조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분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의 출세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그냥 마시는 그릇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테리온이, 헬라어 포테리온이 히브리어 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근데 이 히브리어 코스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번역을 의미할 때 써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히브리어 코스예요. 여기서 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가 또 완전히 반대 의미로 고난, 역경, 하나님의 징벌, 심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신 그 잔을 뭘로 알았을까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님의 복과 번영의 잔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역경, 하나님 심판의 잔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과 번영의 잔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잔은 그런 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부어질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마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복의 잔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지금 철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잊지 말고 높은 곳에 앉혀달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분노했을까요? 그렇죠.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러한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한 발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그때에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불쑥 제일 먼저 제일 높은 자리를 달라고 선수를 치니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죠. 모든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정도면 살로메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살로메와 다를까요?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직접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계신다면 살로메처럼 예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자녀들 성공 위해서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부탁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5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좀 어렵죠? 공동 번역 버전을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 버전을.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내리 누르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내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남을 지배하고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을이 아니라 갑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눈물 뿌려가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시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네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감사히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그 복, 그것만을 그냥 추구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가진 자가 되어야만 대접받는 세대,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세대, 인성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통계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은 10세 미만의 아동이 2024년에 93,655명이었대요. 이거는 2020년보다 4년 새에 50%가 증가한 겁니다. 10세에서 19세의 그 청소년도 역시나 2020년에는 14만 5,684명에서 2024년 26만 8,309명으로요. 무려 84%가 급증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사망 원인을 조사한 건데요.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사망 원인 5위 안에 자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10대부터 40대까지, 10대, 20대, 30대, 40대는 사망 원인의 1위가 모두 자살이에요. 10대를 보면 2위인 암이 사망수가 12%인데 1위 자살이 48%예요. 1위와 2위 차이가 큽니다. 20대도 2위인 암은 11%인데 1위 자살이 54%나 돼요. 30대도 마찬가지. 모두 다 월등한 비율로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11년과 2023년을 조사해 보니 이 12년 사이에 연령별로 자살률의 변화를 보면 유일하게 10대 자살률만 증가했어요. 저도 우리나라가 자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10대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결과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요. 다른 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14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4세부터 18세의 청소년들에게. 1위가 압도적으로 재산입니다. 재산. 절반 이상인 52%의 청소년들이요, 재산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물려줬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하고, 좋은 직장 가져야 행복하다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행복하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그 귀한 생명을 마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세대를 본받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똑같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해야 되겠습니까?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석탄을 캐는 광산에서 광부들이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탄광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 석탄 광산 안에는 일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이런 독성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카나리아 새는 호흡이 빠르고 대사율이 높아서 이런 독성 가스에 사람보다 훨씬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증가하면 새가 불안해하거나 또 점점 움직임이 둔해진다 그래요. 그러다 더욱 심해지면 결국은 쓰러져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나리아의 변화를 보고 광부들은 얼른 탄광으로부터 나와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받아들었던 그 통계 자료들은 우리는 카나리아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위험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아파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진짜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이 세상을 우리는 뉘우쳐야 됩니다. 2등도 안 되고 1등 해야 되는 세상, 높은 자리로 가야 대접받는 세상, 강자가 돼야만, 갑이 돼야만 살아남는 세상,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의 누림을 쫓아가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고 있고 또는 더 나빠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조롱을 받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해서 결국은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귀한 아들을 특이하게 키웁니다. 아이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겼어요. 이때 이제 막 젖된 그 어린아이를 엘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 아들이 여러분 어떤 아들이에요? 너무나 어렵게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홀로 놔두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 귀한 아들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서도 영적으로 무디고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한마디로 구제불능들입니다.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아주 못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렇다 보니 거기서 자랄 사무엘이 대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오히려 어울리다가 뭐 악한 것만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엄마 한나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그곳에 맡겼을까요? 사무엘상 2장 2절 하반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이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무엘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그곳에 맡겨놓고서 엄마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록 선생님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환경은 너무나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잘 길러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만 한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을 어디서 공부시킬 것인가?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이고 어느 학원을 다니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요즘 부모들에게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아이의 미래가 여기 달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공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읽을 때마다 감탄해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하고 싶은 기도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건 어떤가요? 저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저를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으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절대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다들 아멘이 절대 안 나오시죠? 잠언 기자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9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혹 자기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봐 두렵대요. 여러분, 이건 쉬워요.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가난하면 죄를 지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압박하기 좋죠?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하나님 누구냐 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할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잠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훨씬 낫다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부자는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또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부자는 아니지만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말로는 참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재물의 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야만이 나오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기도해 줄 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부모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줘야 됩니다. 아멘. 처음으로 다 같이 아멘이 나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동차는 장남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해요. 아니에요, 둘째한테 줘야 돼요. 그 애는 자동차가 꼭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러시오. 그럼 예금 통장은 셋째에게 주시오. 안 돼요. 걔는 금방 다 써버릴 애예요. 그럼 보석은 막내딸을 주시구랴. 안 돼요. 걔는 그런 거 하고 다닐 줄 몰라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도대체 죽는 게 누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물려줘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누렸던 것만 생각하면요,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우리 자녀들도 다 그 솔로몬이 누렸던 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어요. 딱 한 가지 뭘 빼야 될까요? 아내가 1000명인 거, 그건 빼야죠. 그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인데, 전도서는 총 12장입니다. 12개의 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는지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 헛되다고 말을 해요. 헛되고 헛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말한 거 다 들었지? 그렇게 가지고 누린 거 다 필요 없어. 헛될 뿐이야. 진짜 사람의 본분은 따로 있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솔로몬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솔로몬이 깨달은 이 인생의 결론입니까? 잠언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영화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삶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동행하심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